말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1절)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잡아가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잡아가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아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라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하온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만져주시는 거룩한 임재하심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국 웨일즈라고 하는 한 도시가 있었는데 그 웨일즈라고 하는 도시에 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부흥의 그 시작은 한 작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한 부인의 회개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느 날 이 부인이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하고 있었는데 그 주기도문을 다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걸렸습니다. 자신이 미워하고 있는 한 형제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기도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오랫동안 미워했던 그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내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 부흥의 운동이 결국 웨일즈라고 하는 도시에 큰 부흥 운동을 가져오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통로이고 한 사람, 한 민족을 부흥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여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저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다가왔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8장에서 저들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켰는데 그 절기를 지킨 이튿날 다시 저들은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는지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십시오. 그달 20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와 닿자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날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저들은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제대로 지키며 살겠다고 하는 회개 운동이죠. 우리는 여기서 금식했다는 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금식했다고 하는 이 말은 이 백성들이 말씀에 따라서 살지 못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다 아십니다. 금식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모든 음식을 끊고 말씀을 생각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예요. 전에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금식 기도를 다 해보셨을 것이에요. 금식 기간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을 지금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표시고, 또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더욱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의지의 결단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이 그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말씀을 보아도 별로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데 감동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감동이 와요. 전에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없었는데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의지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을 지배하자 일어나는 현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아마 운명이라고도 얘기해요. 삶의 결과가 달라져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물질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자리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물질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예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명예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빠지면 분노해요. 서운해요. 왜 다 명예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식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식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통해서 삶의 행동으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한 것이, 성경은 한 번도 우리의 겉사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하고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중요하고 우리의 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풍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지배받을 때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가장 복된 인생길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지만,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해요. 사람의 마음이 너무 쉽게 변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마음도 너무 쉽게 변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그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몰라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지,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 살기보다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 이 세상의 자랑, 정욕,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기질들이 우리는 너무나 다분하다고. 우리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를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기에는 아직도 멀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어서 새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을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십시다. 2절,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저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어려운 결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어떤 상업적인 관계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었던 그런 관계를 단절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는 내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의지요 결단입니다. 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표현이에요.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이방 아내들과 절교한다는 것이 쉽겠어요? 지금까지 많은 이익을 얻었던, 돈벌이를 잘했던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쉽게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명 다음으로 아끼는 것이 돈이에요. 물질이라고요. 오늘날과 같은 이 자본주의 시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서는 아마 돈이 더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그게 아주 가장 큰 우상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많은 물질의 어떤 유익을 그 이방 사람들과 거래를 통해서 얻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끌어버린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지금까지 살아온 잘못된 삶에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에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우리의 삶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삶의 방향을 말씀을 따라서 완전히 바꾸었다는 이 결단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가득 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지배했고 통치했기에 이런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자기의 모든 유익과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저들은 아침 6시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다 그랬어요. 이날에 나 4분째 일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4등분을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는데 그 중에 여기 낮 4분의 1은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3시간은 집중적으로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참 놀라운 모습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박히자 일어나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아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3시간을 자기의 죄의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기도하자 보면 5분, 10분도 못 돼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3시간은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의 문제를 놓고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쉽지 않다. 이거 아주 놀라운 삶의 변화라고요. 이것은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의 조상의 죄까지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청산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청산하는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 아들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와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받을 유산을 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구속을 받기 싫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고 싶다 그런 말이죠. 아버지가 마음이 좋아서 둘째 아들에게 줄 유산을 다 주었어요. 이 둘째 아들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뜻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 가지 못했어요. 물질이 곧 떨어지자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돈 때문에 이 친구를 따라왔던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말았어요. 돈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을 쫓아왔던 아마 여인들도 다 떠나갔겠죠. 친구도 떠나가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의 신세가 비참하게 됐는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 그것조차도 먹지를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그가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을 품고 돌아가는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스스로 돌이켜서 이 바른 결단, 바른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바른 결단을 내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서 죄인이다, 내가 아버지 앞에서 용서를 구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고요.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그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내가 마음속에 그냥 내가 그때 잘못했어, 그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그러고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지,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잘못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행동으로 옳게 보여주는 사람 많지 않다고요. 진정한 행동은 우리의 삶에서 회개의 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누가 회개 못합니까? 다 하죠.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하면은 스스로 돌이켜 턴한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돌아온 삶에서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죠. 회개한다고 하는데 전혀 삶에서 회개의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회개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회개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 바뀌어지는 회개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때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높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목적은 하나예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 말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주님의 이름을 송축한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지금 송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다는 것의 마지막 골은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매일같이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이 전부예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니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한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을 송축하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왜 열심히 매일매일 일해서 돈을 벌어요? 돈 버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법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믿고 초보적인 삶에서는 그냥 이해가 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어도 10년 이상 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은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삶의 절정이에요.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주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전체의 여정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송축하는 삶이 아니었는데,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내가 무엇을 하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높이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삶의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이 매일매일 나와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과 나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주님 앞에서 너무나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게 그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 높으신 이름을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의 삶을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생각해 볼 때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변화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송축하는 삶이 어느 정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전 영역 속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생각해 볼 때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매일매일 빠르게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은 한 번도 높여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 소리를 듣고 도대체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런 행동이 무슨 행동이냐 물어볼 정도로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회개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내 발만 아니라 몸까지도 씻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몸을 씻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발을 씻는 작업, 매일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듯이 우리의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고 매일매일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저들은 초막절 절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후에 다시 모여 그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들도 회개하고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하는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 우리의 삶 전체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는 데 위하여 초점을 맞추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일 위에 사용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